신명기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다시 가르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의 이 신자가 겉없인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이 40년 뒤에 이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 가르치는 이 신명기의 원 본문은 바로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직접 써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과 같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언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처음 받았던 이 십계명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장소와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율법이 바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온 레위기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율법 설명은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1장에서 4장까지는 이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과거에 대한 회상과 그 교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우기는 바람에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결국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40년의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은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에 이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도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기는 쉽지만 정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때 결국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심으로 이 모세가 혼자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백성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도와줄 지도자를 세우시되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사건을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게 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인데 이제 그 땅 입구에 왔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보자고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뒤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기업, 이 약속의 땅은 믿음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신명기 1장의 핵심의 내용은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에 믿음이란 단어가 그냥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고 잊어버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믿음이란 뜻은 우리말로 좀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충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영구히 받아들이고 끝까지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그 열매로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으로도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지금 받아들였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바로 믿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야고보는 믿음 있는 사람은 결국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고 이 야고보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면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력 구원, 이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타력 구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과 그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증가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말도 맞고 이 야고보의 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의 속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언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내 믿음을 증가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믿음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이 그냥 온전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복을 받지도 못하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속으로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으로 거짓과 속임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면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외식하게 되고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니 괜찮은 척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내 정욕, 욕심을 이기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말씀을 행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도의 바른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말씀을 행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